아멘. 우리 옆에 아시는 분이면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처음 뵙는 분이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간 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런 삶의 문제나 또 근심 걱정 없이 오신 분은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의 크고 작은 두려움 또는 어려움 또는 힘겨움들을 우리는 다들 갖고 있죠. 질병의 고통, 또 여러 재정의 막막한, 또 얽히고 설킨 관계의 힘겨움, 또 자녀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내어놓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까지,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만만치 않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기 나름의 힘겨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 자체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도 크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이 아닐까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더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홀로 감당하느냐 아니면 누구와 함께 짊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 무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나 홀로 감당해야만 한다고 여겨질 때는 절망일 수 있지만 내 곁에서 그 짐을 함께 고민하며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중풍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인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겪는 육체의 이 장애와 어려움은 자신의 삶이 한 줄기 빛도 없이 짙은 어둠 그 자체라고 여기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문제를 홀로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죠. 바로 공동체라 부를 수 있는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게 하신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힘겹고 어려운 삶의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깨닫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곳곳에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공생의 사역에 마치 베이스 캠프 같은 마치 주둔지 같은 가버나움의 집으로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집은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집에 오셨는데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갈릴리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집을 에워쌌고요, 가득 채웠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죠. 다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질병, 그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직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는 정확히 번역하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거였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여러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 그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오늘 본문에도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것 전에 오늘 2절에 보면 이 같은 진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참 녹록치 않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렇게 요구되는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 그 놀라운 역사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는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기적과 도움만을 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그저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무리가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죠. 우리 청량의 모든 식구들도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기는 그 기적들을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그분을 더 깊이,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확신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의도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은 또 다른 기적 사건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러분, 치료를 간절히 바라는 이 중풍병자 하나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태어나면서 어떤 병으로 인해서인지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이 침상에 누워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친구로 보이는 이 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자, 그들은 친구인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죠. 그의 침상, 즉 소위 이 들것을 자기 어깨에 직접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던 거죠. 물론 성경은 그리 얼마나 먼 거리를 온 것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친구 넷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그들의 어깨를 기꺼이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편리함,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네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이 무거운 고통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옮겨 메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중풍병자는 육신의 삶 속에 정말 크고 정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짐과 같은 문제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기꺼이 함께하는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 있던 이 중풍병자를 홀로 두지 않고 그와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어 주었던 거죠. 비록 중풍병자는 참 괴롭고 힘겨운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깨를 내어주는 친구들, 즉 공동체 말입니다. 사실 함께 해줄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야말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든 간에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지 또는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 초에 그녀가 이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미국 전역에 강연을 하면서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관객이 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는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평생 어둠 속에 갇힌 채 살아가는 자신 곁에서 기꺼이 함께 걸어준 이 설리반 선생님의 그 헌신과 우정이 자신의 시력을 새로 얻는 그 기적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 말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함께 걷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야말로 참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함께 걷기를 선택할 때 어둠 속에 있던, 그렇게 갇혀있던 한 영혼의 삶에 다시 한 줄기 빛이 그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꺼이 들 것을 메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내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량교회가 누군가와 기꺼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꺼이 중풍병자를 메고 함께 걸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이 네 사람들의 걸음은 순적하면 좋겠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 그분을 뵐 수 있도록 그분께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은 예수님께 이 병든 친구를 데려오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겹게 그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서 왔겠죠. 그만큼 이 네 사람, 이 네 친구들은 그들의 그 간절함, 또 특별한 수고를 보여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상 밖의 난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할 법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 놀라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들 것을
누운 그 친구의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은요, 석회를 이렇게 이겨서 바르고 또 고르게 다듬지 않은 현무암으로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붕들은 어떤 우리 지금처럼 콘크리트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재 들보를 이렇게 세워서 지탱했고요. 또 진흙 반죽을 해서 칠하고 그리고 갈대로 된 그 섭을 위에 이렇게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집들의 옥상들은요, 보통 다 평평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지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따뜻한 그런 날에는 낮잠도 잤다고 합니다. 특별히 곡식이나 여러 과일들을 말리는 일로 그 평평한 옥상이 쓰여지기도 했는데요. 마치 우리로 친다면 시골의 앞마당에 고추 또 여러 가지 작물들을 펼쳐서 말리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바로 그 위에 이 가버나움 집들의 옥상 그 지붕이었다는 거죠. 자, 특히 이 집 건물 바깥쪽으로는 이 지붕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혀 그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바깥에 있던 계단을 쫓아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 옥상까지 어려움 없이 올라갔던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옥상에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친구가 누운 상, 즉 들것을 달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에 아무리 흙으로 또 들보와 집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막 파헤쳤겠죠. 여러분들,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 지붕을 지금 뚫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떨 겁니까? 또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욕할 수도 있겠죠. 이 흙과 지푸라기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이렇게 긁어낼 수 있었던 그 지붕이지만 여러분들, 중풍병자인 한 사람 남자를 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파야 됐던 지붕의 크기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흙과 또 먼지들, 지푸라기가 아마 쏟아내려졌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느라고 막 시끌벅적하게 그 집 안쪽에 예수님께서 얘기 나누던 것들이 방해를 받을 만큼 난리법석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뜨지도 않으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아주 조심스레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5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지붕을 뜯어낸 이 네 친구들의 간절하고 열심인 이 수고를 믿음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인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비난도 때로는 손해배상도 해야 될 어떤 장애물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뛰어넘겠다는 그런 내 친구들의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내 친구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라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거기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친구를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했던 이 네 친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셨던 내 친구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적과 같은 치유 사건을 이루어낸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장애물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놀라운 믿음으로 행동했던 내 친구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한 예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9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이제 처음으로 인도를 향해 떠나 선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윌리엄 캐리가 속해 있었던 영국 교회는 그의 선교에 대해서 아주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바닥이 났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이 꽉 닫힌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비롯해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이 윌리엄 캐리와 더불어서 침례교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나기 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이 친구들, 세 사람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한 번도 탐험된 적이 없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기꺼이 저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그가 인도로 떠나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앤드류 풀러는 나중에 이 훗날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그 밧줄을 놓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들은요, 이 세 친구들은 영국에 남아서 평생 동안 이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이라고 하는 이 밧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인도에서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웠던 거죠. 사실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밧줄을 놓지 않고 함께 하겠다던 이 세 친구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런 믿음의 수고를 서슴지 않았던 내 친구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나의 생명줄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믿음의 동력자들, 곧 그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 친구를 그 아래까지 달아내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내 친구들처럼 그런 공동체의 믿음과 헌신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분명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주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같은 기적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 육신의 큰 어려움으로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께서 병상에 계셨습니다. 아내와 또 가족들의 정말 귀한 돌봄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밧줄을 붙잡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뛰어넘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퇴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회복의 상태로 일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병상이 아니라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습도 우리가 똑똑히 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그 집사님의 귀한 가족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숱한 장애물과 문제들이 없는 경우가 없지만 그것조차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는 공동체는 큰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혀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친구들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반응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들은요, 사실 그 육신의 질병이 낫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에 앞서서 오늘 그 영혼을 얽아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로써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사실 중풍병자 자신도 그를 물론이고 그를 메고 왔던 이 네 친구들조차도 사실은 그가 육체적인 이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회복되고 치유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분께 나아갔을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된 치유요,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힘겨움,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짓눌려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서로를 위로하거나 친교하는 일 정도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위로만으로, 친교만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아가면, 그분께 가까이 모시고 가면 그분께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3월부터 우리 청량교회는 이제 2026년 목장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목양 1교구와 목양 2교구로 큰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장단점이 있지만 또 그것들을 다 품고서 또 새롭게 교구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그 각각의 교구마다 총 22개씩, 그래서 44개의 목장들이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수년 동안에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들도 계시고요, 또 새로운 목자로, 부목자로 세워져서 섬기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 청량 공동체의 목장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목장의 형태를 갖든, 아니면 리딩 지저스 통독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목장 모임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목장 모임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량 공동체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청량 공동체의 모든 목장 모임들이
그런 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그 무거운 침상에 마치 누워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묵묵히 메고 가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곁에 가족들이 있었고 좋은 동력자들, 좋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량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분들이 가득하죠.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꺼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 그렇게 메고서 함께 걷는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왔던 내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때, 그리고 함께 걸어주는 그런 우리 청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나 스스로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걸음 가운데서 장애물과 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도 이미 경험했지만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서로를 인도하는 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와 격려도 또 친교와 교제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우리 청량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이 영적인 침상을 함께 들어줄 지체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고통받고 방황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주고 직접 지붕을 뚫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 지붕을 뚫는 내 친구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지체를 향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지체를 향해, 그리고 홀로 어찌할 바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지체를 향해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걷는 일에 동참하고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뚫는 믿음을 발휘하며 단순한 위로와 친교를 넘어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참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공동체, 그 귀한 청량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